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조성면 청년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회 환경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작아도 괜찮아 라는 놀라운 복음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커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재는 시선과 하나님이 찾는 나다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압박감이나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놀랍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것 같죠? 네, 다들 저렇게 번쩍거리는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저만 느낀다고요. 네, 저만 이렇게 느낍니다. 네, 이런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본 적은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것 같군요. 나도 저렇게 재능이 많았으면 하고 부러웠던 적은 있나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자,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나를 강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친구는 벌써 저만큼이나 갔는데 너는 뭐 하냐? 라며 무언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든 더 크고 더 강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숨가쁘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때로는 보여주기식 삶, 그 보여주기식 삶에 지쳐 정작 내면의 나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왕이 누굴까요? 자, 이 새로운 왕이 과연 누굴까요? 사울의 그 다음 왕. 자, 이새의 아들. 그 이름이 뭐냐? 자,
그 이름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 보며 당연히 가장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왕의 풍채를 가진 사람은 엘리압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힘이 강한 그런 모습이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은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크기, 또 외모, 혹은 남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부족해도 괜찮아였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고백을 했었죠. 몸에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기식 삶 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면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작다 생각할 때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능하다,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보석을 외면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성과만을 쫓아 보여주기 삶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스펙, 재능, 배경, 외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다윗을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리고 모두가 전쟁터에 나갈 때 홀로 양떼를 지키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의 다음 왕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요. 다윗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시편 42편 1절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노래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악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도, 골리앗 앞에 나설 때도 다윗의 마음은 가장 먼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냥 뭐 어린 마음으로 약간 좀 젊은 패기로 골리앗 앞에 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웃을 향한 섬김의 태도,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스펙을 쌓느라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힘든데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진정으로 성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스펙 목록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펙도 중요하지만 바로 저희가 진정으로 성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을, 그리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작아도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 작아도 괜찮아.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자, 처음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자,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구간이 어디 있는 마구간이었나요? 베들레헴에 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이냐면 정말 작은 시골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어디가 좋을까요? 어쨌든 시골입니다. 그 약간 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집에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약간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었고 자랄 때는 어디서 자라셨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시골 동네에서 목사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첫 입성할 때도 정말 보잘것없는 새끼나기를 타고 오셨을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모습 속에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낮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고 사랑받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하는데 저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을 통해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짜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저희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작다고 느껴질 때조차 충분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나라는 작은 씨앗, 하나님의 손에서 피어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잠재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씨앗이 처음에는 정말 작습니다. 쬐만해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았던 씨앗이 새싹을 틔입니다. 새싹도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새싹이 자라면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씨앗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열매도 맺고 나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심은 작은 씨앗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잠재력을 나날이 성장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화려한 모습, 부러운 스펙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에게는 나만의 속도가 있고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빠른 속도가 내 속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가는 것이 자신의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의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렇게 나도 맞고 이렇게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계절과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피어날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약함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왜 주님께 드리지? 나의 최선을 다한 모습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 헌신과 봉사를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함까지 왜 줘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됩니다. 달란트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은빈 청년 피아노 정말 잘 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현 청년도 베이스 잘 칩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 반면 못하는 것도 사실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빈틈과 깨어진 조각은 오히려 주님의 빛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큰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성실하심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실함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합니다. 저는 성현 청년이 매주 서울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찬양 사역을 많이 나가고 수련회 사역을 많이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수련회 사역을 하면은 대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 그리고 이런 큰 곳 말고 작은 시골에서도 불러주면은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성실함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걸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역 나가면 정말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양떼를 성실히 돌봤고 그 성실함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양떼를 돌본 것, 그 성실함이 결국은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맡은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성실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 괜찮아. 너는 작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작음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금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써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나의 작음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작아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작은 달란트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아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커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의 이 크기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때로 나도 저렇게 재능이 많았으면,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은 달란트가 있더라도,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이라고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크기나 외모, 그런 완벽한 모습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작다고 느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니,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물가를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사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아도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부활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각자의 속도에 맞게 각자의 길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작아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 저희의 부족함을 자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